그 이시영 박사라고 의사 중에 꽤나 저서가 많고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런 주장을 한 걸 봤어요. 70대 이상인 사람들의 몸을 자기가 이제 시신을 기증받거나 아니면 이제 그 70대 이상 어떤 사람들의 그 몸들을 그 뭐라 그래, 검수 아니 그 부검을 이렇게 해보면 재밌는 거 발견했대요. 70세 이상인 시신에서는 거의 100% 암이 있다는 거예요. 100%. 그리고 100% 치매, 그러니까 이 치매 환자들은 뇌에 그 작은 뇌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해마라고 하죠.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세 이상의 100%는 암 환자이거나 그 치매 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에 있다, 그렇게 지냈다 그렇게 하지만 다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반세기 이상 여러분들이 자동차든 어떤 기계든 쓰면 어떻게 됩니까? 마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사이클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 심장도 마찬가지로 어떤 전북의 교수님 한 분이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이분이 이제 의사가 모든 걸 다 내놓으라고,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고, 큰일 난다고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집 팔아버리고 그 제주도에서 집을 사고 부인이 살인 거니까. 근데 이제 나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수레를 갔는데 이분이 그 샤워 나오는데 이 남자분이,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 이거 가슴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 너 같이. 이거요. 나 이거 로봇이에요. 그런데 기계, 심장 기계를 집어넣은 거예요. 심장 기계.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가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심장 배터리로 돌아가더라고. 그리고 나서 굉장히 건강을 조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리고 나서 생활 패턴 확 바꾸니까 자기가 건강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내 친구의 부인이 암에 걸렸었는데, 이걸 뭐라 그래? 그 암에 걸렸는데 이제 임파선을 통해서 전이까지 된 거예요. 근데 의사가 생활을 고치라는데 안 고쳤어. 내가 보니까 그 인테리어는 그 발암물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새 아파트 들어간 거 좋아하지 마세요. 새 아파트가요, 그 환경 호르몬이 엄청납니다. 환경 호르몬. 그게 발암물질들이거든요. 죄다 다. 그래서 좀 영리한 사람들은 약간 10년이나 20년쯤 된 아파트, 그러니까 환경 호르몬이 다 날아가고, 그래서 이제 이 암 환자들은 환경을 완전히 바꿔버리면은, 그러니까 거꾸로, 그러니까 맵고 짜게 먹은 사람들은 아주 그냥 양념을, 소금이고 뭐가 다 치워버리고 설탕이고 다 치워버리고, 그냥 야채 채소를 생짜로 그냥 삶거나 이래가지고 생짜로 먹거나, 고기를 구워 먹던 거를 끓여서 수육으로 먹는다든가. 옛날에 김진웅 박사라고 서울대 철학과 나왔던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20여 년 전에 이제 다녔던 분인데, 그분이 한때쯤 나왔다가 다시 이거 하시는 바람에 이제 다시 이제 암 걸려고 돌아가셨는데, 근데 호전됐던 때가 언제냐면 강원도에 깊은 산골에 폐교에 거기에 안착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와버렸네, 자연적으로. 공기 좋은 데서 이렇게 천연, 그리고 낮에는 그냥 거기를 돌아다니고, 강원도에서 다 거기서 쌀만 있으면 거기서 다 야채, 약초 캐먹을 수 있으니까 특별히 직업도 필요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거의 1년 생활했는데 완전히 다 완치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암 발생의 원인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다시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정반대로 싹 바꿔버려야 돼. 생활부터 해서 식생활. 그러니까 이제 그러잖아요. 그 부인이 당뇨병 환자면 남편도 당뇨병 환자가 되고, 부인이 고혈압이면 남편도 고혈압되는 이유가 뭐냐면 식생활. 전면적으로 다 바꿔요. 싹 정반대로 싹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생활 자체도, 그리고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해서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속을 비워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생체시계의 생활이라고 해서 이게 누구는 이제 하루에 아침에 암세포가 500개씩 나와요. 그럼 이제 간헐적 단식하는 사람들은 암세포가 죽어요. 그리고 암세포 증식을 못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글을 한 다음에 입안에 있는 그 세균 다 털어내고 아주 좋은 생수를 3컵씩 먹으면 또 암세포를 싹 씻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세차하는 걸 비유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이죠. 근데 이제 이러한 어떤 삶의 방법들을 설명할 때 삶의 방법에는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뭐냐면 여기에 오늘 잠언 9장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을 3부류로. 하나는 뭐냐면 지혜로 집짓는 자. 두 번째로는 4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 3부류를 나눠요. 이거는 9장은 여러분들이 딱 특징만 잡으면 돼. 첫 번째로는 지혜 있는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두 번째로는 어리석은 자. 세 번째로는 거만한 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혜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근데 거만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해. 어리석은 자는 뭐냐면 지혜를 거의 근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나 아직은 접하지 못한 자예요. 이렇게 이제 딱 나누는데 이거를 향연으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진등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잔치를 베푼 거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를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그러니까 지혜의 향연을 베푼 거예요. 잔치를 베풀고 막 초청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사람들 막 초청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있잖아요. 비신자가 와서 딱 보더라도 완전히 감동받을 정도로 예배자들이 몰두를 해줘요. 정말 은혜롭게. 냉랭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은 심리를 보잖아요. 냉랭하면 하나님도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몇 사람의 분위기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향연은 이거는 뭐냐면 영구적인 거죠. 향연을 베푸는 곳이 어디예요? 텐트, 그러니까 막 이동하는 천막이 아니라 집이지. 간단한 식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엄청나게 잘 갖춰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장엄한 거예요. 7 기둥이 다듬어져 있어요. 7 기둥이. 1절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지혜가 무슨 놈의 집을 짓겠어요. 의인화라고 했죠. 의인화. 의인화라는데 지혜가 집을 짓는다. 지혜가. 7 기둥이 다듬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집은 사람의 처소보다 훌륭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학계서에 보면 포로에서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람들이 막 자기 집부터 급해. 아이고 사는 것부터 저기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집은 개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너의 집은 이렇게 막 먼저 짓고 나의 집은 이렇게 황폐한데 너희 집에 발이 빨랐도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회개하 운동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 하나님의 집은 이 구약 시대 사상은 사람이 쳐서보다 훌륭해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지혜 보고가 있으니까. 거기로 가야 지혜를 얻을 수 있으니까. 하늘에 올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거룩한 진리에 취한 것이 없죠. 전부가 광활하고 고상하고 웅장하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장엄한.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렇게 향연을 베푸는 기부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꾸 지혜를 인격화시키는 거죠. 의인화. 이 지혜를 인격화시키면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보이는 거. 그러니까 뭔가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보이게 만드는 거. 맨날 그리스도의 향기 말로 떠들어봐. 보이나. 근데 뭐예요? 겨울철에 11월달 매년 우리 11월달에 연탈날 그러잖아요. 뭐 이제 우리 아사람이 시집 살아갖고 연탄 배달도 됐다고 막 그러는데 그것이 잘한 거야. 그게 뭐예요? 날리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어지는 거예요. 동생은 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믿고 안 날리겠어. 동네에서 막 과거에 우리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막 그냥 동네방네 그냥 사람들 싸우고 막 그러다니까 목사님을 보면은 교회 나가고 싶은데 저 사람 보면은 저 사람 교회 마주칠까봐 교회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그거. 합력할 서로 비슷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합력해야 돼. 같이 뭐 이게 아다리가 맞아야지. 근데 그거 야생말을 또 잘 조련하고 또 훌륭한 조련사 아니에요. 또 냅두면 또 어디 가서 그런 사람 누가 조련해지겠어요. 천하도 귀한 한 생명인데. 그러니까 이제 참 이게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인간의 눈을 볼 때는 내쳐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치지 않고 의롭다 칭해주시고 성화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래서 이 지혜 있는 자. 근데 거만한 자는 하나님 없다는 지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동의가 있던 지혜가 세상에 나뉘어와서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막 초대하는 그 장면이 나온 거잖아요. 그 지혜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에게 생명의 잔치로 초대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귀중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 지혜와 음료는 사람들을 같이 초대를 해. 그래서 경쟁을 벌여.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는 음료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5장부터 7장이. 음료가 나와가지고 음료도 막 꼬드기잖아요. 근데 지혜의 향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꼬드기잖아요. 그래서 경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 경쟁 사이에 사는 것이 비신자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 지혜는 너희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생명과 은총을 약속했다고 그랬어요. 지혜를 의인화시키면서. 근데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지혜가 나에게 찾아왔으면. 그런데요, 지혜는 의외로 아들아 내 아들 하면서 뭐라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들에게 그 생활권을 찾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적극적인 능동적이 뭡니까? 말씀 배우는 것, 말씀 배우려고 매일 성경 한 장씩 통독 및 강의하는 이 자기 자체가 이게 지혜의 향연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그것 자체가 그 인생을 이제 바꾸게 하는 건데, 그 이제 성적 높은 곳에서 사람들 막 초대하잖아요. 그 이제 귀부인이 막 잔치 초대하는 것을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잔치에 초대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인이 종들에게 가고 초대했더니 사람들이 안 온대, 바쁘대. 아유, 섭하러 가야 되고요. 밥 읽어야 되고요. 난 바빠요. 장가도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랍니까? 그 악한 자들이죠. 그러면서 뭐라면, 너희는 길가에 나가서 눈먼 자들과 그 성경 병신들이라고 했어요. 사실 병신들 용어는 안 좋은 건데 그 개혁판에서 그렇게 써 있었어. 그래서 뭐 병신들과 저런 자들과 그런 자들 초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초대받지 못할 사람들 초대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구약 시대에 초대받았던 그 유대인들은 안 오고 예수를 부인하고 오히려 예수의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정말 그 이제 성경 용어 그대로입니다. 성경이 써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장애인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병신들, 우리 그 병신들이었어, 우리 병신들. 그런 이방인들이었는데 우리가 오히려 초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마련된 성찬식 같은 잔치.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 중간에 애매하게 아직은 지혜를 접하지 않고 그래도 막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직 접근하지 못한대. 거만한 자는 아예 하나님 부임하는 거고. 그러면 이 초대를 하는 목적은 뭐냐? 지혜가 사람들을 초대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그 지혜가 주는 유익이 있어서 그래요.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지혜가 주는 실질적인 유익은 뭐냐면 생명과 명철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생기면 더 건강해집니까? 지혜가 생기면 뭐 돈 많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데, 명철, 하나님의 운행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어떤 삶의 계기가 있어요. 어제는 우리 교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2년 전, 23년 전에 저희 교회 전도사로 심했던 이성중 전도사를 기억나십니까? 주일학교 운전도 하고 막 그렇게 주일학교 맡았던 그 이성중 전도사가 어제 댕결 걸려가지고 아파 죽으려고 그래요. 그 댕결이 말라르게 했거든. 나는 그거를 15년 전에 필리핀 선교여행 공짜라고 해갖고 줄줄 쫓아갔다 와갖고 그 다음부터 나기 동남아에 누가 얼마인지 몇 번 기회가 있었어요. 호텔부터 해갖고 모든 경비 다 무료로 해줄 테니까 따라와서 글만 좀 써달라고. 완전히 일주일 동안 내내 그냥 무료인데도 싫어요 하고 안 갔어요. 요즘에. 왜냐면 그때 내가 경험이 있어갖고. 15년 전, 16년 전 그때 막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한 달 동안 무슨 병인지 몰라갖고 병원에 전증근가였고 왜 이렇게 아플까 막 찾느라고 다 죽어가는데 마지막 말라리아가 딱 나온 거야. 감염내과에서 마지막 온 거야. 감염내과에서. 여러분, 종합병원 한 곳이 다냐고 차트가 다 있어요. 그러면 뭐 특별히 또 딴 건 살 필요 없어. 이 사람 무슨 병이 있고 그 말더라고요. 근데 아무튼간에 생명, 다 죽어가는 생명들을 그때 나는 죽을 고비를 막 코로나19 때부터 해갖고 나 죽을 고비를 10개 번을 넘겼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예 죽을 고비가 있었고 3살 때는 기관점 때문에 제가 신앙 때문에 담배를 안 피는 게 아니라 아예 어렸을 때 3살 때 기관점 때문에 죽을 뻔해가지고 저는 담배 피우면 작살납니다. 그래서 제가 담배란 거를 아예 근처 연기만 맡아도 막 한 몇 시간을 기침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죽을 거를 몇 번 넘기고 났을 때 그때 특징이 뭐냐면 기도가 간절해져. 어떨 때는 뭐 며칠간에 근데 나는 이상하게 금식 기도를 못해. 우리 가면 대대로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작은아버지 목사님도
지금 금식기도 못하는데 밥 먹고 기도해. 근데 막 진짜 밥만 먹고 계속 울면서 기도한 거야. 계속. 생사가 오락가락하니까 주님이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기도 부탁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방법 없어요. 딱 그냥 비상 걸고 귀에만 있는 거야. 계속 기도하는 거야.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요 길을 열어주셔요. 놀라운 역사지.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뭐냐 지혜 잔치. 그래서 거기서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거리석은 자는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니까 이렇게 꼭 거만한 자는 뭐냐면은 모든 교훈과 충고를 거부하고 경멸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다는 거,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거만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대의 비유를 들었는데 저자는 지혜와 어리석음의 극단적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잔치로의 초대를 비유로 들었습니다. 먼저 지혜의 초대를 살펴보고 지혜가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7기둥을 말한 것은 지혜의 완전성을 말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히브리 문학의 숫자가 있죠. 1은 일신의 숫자, 2는 동역의 숫자, 3은 신성의 숫자, 4는 동서남북 세상의 숫자, 6은 재수없는 숫자, 7은 완전 숫자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이건 뭐냐면은 7기둥은 지혜의 완전성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의 완전성. 그 히브리식 숫자 개념을 아까 말씀드렸죠. 7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혜 잔치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가면요. 하늘의 원리가 느껴져. 저 같은 경우는 죽을 겁을 몇 번 넘기고 나서 뭘 느끼냐면 죽은 것과 산 것에 차이가 없더라고. 죽음 직전까지 가봤으니까. 죽음 직전까지. 그래서 다 죽어가면서 하늘의 빛을 보는 어떤 체험들이 해가지고 별거 아니더라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가.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15년 전에 심장을 다 열어놓고 심장 혈관 뚫는 수술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옛날에 개복했었죠. 옛날에는. 그리고 나서 건강을 굉장히 잘했어요. 진짜 치열하게 운동도 하시고 막 했는데 결국은 심근경색 심장의 병으로 10년 지나서 그냥 소천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건강을 잘했어도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또 장인어른도 가셨고, 그래서 장자가 그러잖아요. 죽음의 세계가 얼마나 좋으면 간 놈 중에 돌아온 놈이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니다고. 별거 아닙니다. 생명, 영원의 생명을 느끼게 되니까요. 큰 차이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한테 지금 여기가 다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의 잔치에 비유를 들어주고 자꾸 지혜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이 지혜의 향연 속에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생명의 큰 잔치에 어떤 하나님의 원리를 큰 원리 깨닫는 그런 세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지혜를 얻고 따라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을